오늘은 구원론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동양적 의미로 생각하면 어떤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높은 경지에 이르르는 상태, 해탈 또는 득도 이런 그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구원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높은 경지에 이르르는 상태가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벗어나는 상태가 성경적인 구원이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도 salvation, 또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겐 죄가 있고 죄로 인해서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마치 장망성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함으로 절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망성이라는 것이 장차 망할성입니다. City of Destruction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망성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한 절망적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장망성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죄로부터의 벗어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두 가지 핵심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대가가 치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 방법을 그렇게 거론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지거나 용서돼야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로부터의 구원도 역시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했다, 그리고 용서했다.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고도 원수 관계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했다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또 용서했다라는 의미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속죄의 방법을 단 한 가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법도 입법자인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피를 흘리는데 죄를 용서받느냐? 실제로는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있다는 거죠. 입법자인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법이 있느냐 주로 따지면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요 주권자입니다. 그분이 그런 법을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법도 만들었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피 흘림이라는 대속의 법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법의 입법자요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다라는 게 중요하지 왜 그런 법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우리는 이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제는 일시적이고 르의 자선을 통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신약시대의 속죄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리고 아론을 통한 레이를 통한 아론을 통한 레이 지파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레이를 통한 아론이죠. 레이 지파의 아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유다 계통의 멜기세덱 반열,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원론에 대한 책을 살펴보면 되게 많이 쓰는 용어가 순서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용어 나열을 해볼 텐데 각각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스스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과정은 몇 가지 용어로서 순서적으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또는 예정, 소명, calling이라고 그러죠. 소명, 중생, regeneration, 신앙, faith, 회개, 회심, repentance, 칭의, justification, 양자됨, adoption, 성화, sanctification, 보전, eternal security, 성도의 안식, rest, 성도의 영화, glorification, 이렇게 해서 그 용어 정의를 하는데 처음 들을 때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혼란함을 초래하지만 용어 정의가 잘 돼 있으면 구원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 용어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을 중심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용어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이 책에서는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 책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예정,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선택, 예정, 소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도의 영화까지 다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책은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챕터로 2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91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과 중생입니다. 인용된 본문은 로마서 6장 17절인데 인용된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본래 죄의 종이더니 과거의 상태입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됐다라는 이제 그 표현입니다. 바로 회심과 중생의 증거는 삶의 변화다. 죄의 종이었던 상태에서의 벗어남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 그러한 내용으로 실질적인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 교회의 한 어린 견습공이 회심한 후 삶의 변화가 그의 생애 가운데 틀림없이 있었다. 그의 고용주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9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보면 그러나 지금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고용주의 증언입니다. 이 어린 견습공의 회심은 고용주의 증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회심과 중생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와 같이 알게 됩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성경에서 회심으로 묘사하는 종교적 체험이란 회신자의 삶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어려운 말로 회심을 정의할 필요 없다. 회심하면 결과가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체험은 회심자의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심, 심리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그 책이기도 합니다. 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된 부분입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회심이 심리적인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영적인 어떤 것에 의한 변화이냐.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심리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논증할 수 있습니다. 진리 없이도 삶의 변화를 겪는 사람은 있습니다. 외적인 행동의 변화는 있지만 중심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성경적으로 거듭나고 분명하게 회심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다. 그것은 심리적인 변화와는 다르다. 이런 논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 심리적인 것인가 혹은 영적인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 변화는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논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삶의 변화는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점차적이며 서서히 변하는 것이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러한 변화는 점차적이며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92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중간 부분에서 약간 밑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상황의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성경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구원 안에서의 인간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회심이라는 용어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찰된 경우에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중생이라는 말로 묘사한다. 회심과 중생은 똑같은 사건의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중생했다. 위로부터의 변화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로 동일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회심과 중생은 동일한 사건을 인간적 측면에서 보았느냐, 하나님 측면에서 보았느냐라는 그런 면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392페이지에 먼저 중생의 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중생이란 신앙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새로운 성품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다. 자, 흔히 중생을 잘못 정의하거나 너무 도식적으로 편리하게 정의하면 죄사함이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한 부분이,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 죄사함이라는 한 부분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생이라는 많은 부분을 너무 약화시켜서 한쪽 단면으로 정의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죄사함이라는 교리에 대한 지적 시인도 아니고 죄사함이라는 교리에 대한 그 받아들임도 아니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아주 여러 가지 면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이해해 보면 죄사함이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죄사함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고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쉽게 회심자를 만들어내지만 엄청나게 많은 가짜를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뒤따르는 죄사함, 그것이 성경적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좁은 의미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중생이란 신앙의 은사를 뭐라고 돼 있죠?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새로운 성품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다. 이 중생이라는 말 자체가 위로부터 났다라는 말에서 온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죄사함이라는 교리에 대한 시인을 구원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해버리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위선자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뒤따르며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이렇게 확대해서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생은 영생 이상의 결과를 야기시킴으로써 우리의 성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중생은 소위 그와 같이 거듭나는 경험의 결과라 하겠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리적 시인 정도가 아니라 삶의 근본적 변화가 중생이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분명하게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큰 글자를 보겠습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행위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내용을 여기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그 표현입니다. 요나는 3일 낮과 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깨달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3일 낮과 밤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불순종했던 요나가 깨달은 진리가 그의 기도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도다. 그것이 요나의 그 기도 마지막 부분인데 그 부분을 통해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성경 전체의 진리가 요약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서신서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사,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표현 속에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표현 속에서도 역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393페이지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러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일종의 법정적 행위로만 간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공적 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은 불충분하다. 구원은 살아있는 역동적 체험을 야기시킨다. 법정적 무죄 선언일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힘의 근원을 제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단지 영원히 존속하게 되었다라는 영생에 대한 보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성질, 성품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중생은 영적 생명을 낳는다라는 부분이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영혼이 살아서 활동하게 되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살리셨도다라는 것처럼 어떤 영적 생명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살렸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반응입니다. 욕구가 생기고 반응하게 되고 활동하게 되죠. 그것이 생명 현상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출생했을 때의 기록을 확인해서 살아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나는 살아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느끼고 있죠. 생명 활동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듭난 날 그때 경험이 정말 거듭난 걸까라고 자꾸 확인하려 할 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그 경험과 기억은 과장되거나 잊혀집니다. 그거 가지고 확인한다는 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때 정말 거듭났다면 지금까지 생명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영적으로도 살아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의에 대한 선한 욕구를 갖고 있고 그것이 지금도 활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로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육체적으로도 내가 태어난 날 무슨 일이 있었지? 그걸 자꾸 일깨워가지고 지금 살아있다는 걸 입증해 보려고 한다면 어렵죠. 현재의 생명활동으로 살아있다는 걸 입증하듯이 과거 있었던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대부분은 시간 속에서 과장됩니다. 아니면 잊혀지죠. 그래서 작은 경험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때로는 잊혀지기도 하는 것이 경험입니다. 그거보다는 그때 그 이후로 내게 어떤 변화가 있어 왔고 지금 있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확인할 때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확인하려 할 때 그때 깨달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자꾸 일깨우려고 하다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는 어린 시절의 회심에 대한 경험을 일깨우려고 하다 보니까 답답해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이제 과장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영적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며 영적 생명은 활동성과 욕구와 반응을 갖는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욕구를 갖고 있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응을 하고 영적인 활동성을 갖고 있다. 현재. 그것이 중생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394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경우에는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 사람의 생명 속으로 들어오신다. 그리스도는 새로 탄생한 신자들의 영적 생명이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되고 계십니다. 여기 그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내주, 임재 이런 말은 용어 정의가 정확하게 돼 있으면 우리에게 최고로 위로가 되는 표현입니다. 단지 주의할 것은 초신자에게 이러한 용어를 남발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이 내주한다라고 그랬을 때 내주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주라는 의미를 일단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 용어를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감정에 공감을 갖고 동일한 반응을 그 용어에 의해서 갖게 됩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그것이 영적 생명이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394페이지의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경우에는 모든 신자들이 회심 시에 영감 맺는 독특한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다. 모든 개개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존재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395페이지에 있는 굵은 글자처럼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성품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성품이라는 굵은 글자 옆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죄의 본성이 제거되거나 혹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했을 때 그는 죄의 본성이 지속됨을 알았다. 바울은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힌 사건이 갈보리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식하기를 원했다. 죄의 본성은 제거된 것이 아니라 다만 정죄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투쟁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치 죄의 본성이 순식간에 제거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간증을 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자기의 상태가 죄에 대한 소욕조차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스스로 속인 겁니다. 죄 없다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에 대한 정의를 바꾼 거죠. 죄에 대한 정의를 바꾸었다는 건 틀림없이 죄성은 있는데 그거는 죄가 아니야.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라는 죄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바꿔서 죄가 없다고 그러는 거지 죄성 자체가 정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고 불쌍한 것은 이러한 그 오해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 분들이 그렇게 많은 그 확실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론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어떤 경지에 올라간 것처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상당히 반복됐다는 것을 살펴보면 더욱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식해야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포기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쫓아서 살려는 믿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9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신의 옛 성품을 제어해야 하고 새로운 성품의 권능이 자신의 구습을 이기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의 그 영적인 싸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396페이지 새로운 피조물 변화. 중생의 일반적인 증거는 변화된 삶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삶의 방식을 바꿨고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동료들을 예수님께 소개시키기 위해서 모임을 주선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때로는 극적으로 일어났고 때로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분명하게 변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변화를 분명하게 경험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거듭남의 객관적 증거입니다. 회심의 정의 39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생의 인간적 측면이 회심이다. 자, 사람들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회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97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어떻게 순종했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쓰는 가운데 회심의 경험을 설명하였다.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은 의지나 감정이나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 자체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부분이며 따라서 회심은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이는 전인격에 미치는 것으로서 회심이 인간의 능력인 지식, 감정, 의지 전체와 관련됨을 의미한다. 사람이 회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실들을 알아야만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지식으로서만 자신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이다. 회심은 또한 감정을 필요로 하나 그것은 감정적 체험 그 이상의 것이다. 회심은 의지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에야 비로소 완전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 행위라도 그것을 마음으로 원치 않거나 혹은 모르는 가운데 행하여졌다고 하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자, 이것은 회심이란 전인격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 감정, 의지 그런 총체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화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부분의 마지막 줄 보면 혹은 모르는 가운데 행하여졌다고 하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 안 받은 것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 안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언제 어떻게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회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복음이란 명제적인 부분이 있으며 인격적인 부분이 있다. 명제적인 부분이란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했다. 그것이 명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원이 회심이 명제적 부분에 대한 지식으로만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격적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의 관계라는 인격적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핵심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끝까지 붙잡겠다라고 하는 핵심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명제적 사실이 아니죠. 그 전에 인격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 부분이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명제적, 교리적 선언이 있으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건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인격적 그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399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회심하기 위해서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내용과 인격 양쪽 모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은 교리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다라는.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남편을 맞아들일 때 남편의 신분을 자기가 누릴 수 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라면 영부인이 되는 신분을 누릴 수가 있으며 남편이 부자라면 그의 부를 아내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남편으로부터 얻게 되는 혜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건 결혼과 동시에 남편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얻게 됐기 때문에 남편과 관계된 그 재산, 명예, 지위를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이라든지 아들됨이라든지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과 은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뒷부분이 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뒷부분만 자꾸 이야기하면 앞부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잘못하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용어는 사용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몇 월 며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없고 변화가 없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 면을 다 강조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형리를 비난하는데 사형리가 바로 그 복음의 내용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강조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네 가지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지 부분을 차례대로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392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이 계획의 첫 단계는 당신의 부족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의 부족을 깨닫는 것, 그게 첫 번째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는 대가를 아는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의 그 죄를 알아야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심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00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세 번째 단계는 공급을 아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신 일,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일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순종해야죠.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공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임이라는 반응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라는 말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00페이지 위로부터 10번째 줄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스스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셨던 것이다. 그러한 제공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는지 그 선택권을 제시해 준다. 자, 그러한 제공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제시해 준다. 복음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믿으라고 받아들이라고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라, 믿으라 라는 그 선택권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복음에는 반드시 인격적인 응답이 있어야 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인격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명제적 진리라고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지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수학의 공식처럼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될 지식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 죄삭은 사망이라는 걸 알아야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공하신 것을 알아야 되며,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선택권의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반응해야 되며 응답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한 과정을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소위 사형리입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감정이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종교단체들이 감정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심리학적인 회신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초청의 시간 그러면 일단 백뮤직이 쫙 깔리죠. 그리고 막 이제 그 초청의 시간 전에 감정적인 것을 자극하고,
그리고 백뮤직이 깔리고 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 감정적인 게 무시될 수는 없지만 감정적인 경험을 일으켜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정은 필요하지만 감정적인 경험을 일으켜서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더욱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감정적인 변화는 단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지만 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참으로 회심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의 사례를 들어봐도 그들은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죄 자체를 시인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의 두려움보다는 죄 자체에 대한 그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우리가 이러한 형벌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형벌 부분을 다 시인하고 단지 그 죄에 대한 두려움 그런 부분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그 후회와 돌이키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도 그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감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경험을 유도시켜서는 안 됩니다. 402페이지 두 번째 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중 각 사람들은 나이, 성별, 배경, 그리고 현재 자신을 형성시킨 수많은 독특한 경험들에 따라서 감정 표현 방법이 상이하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으로만 회심의 상태를 표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으면 감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감정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감정적 변화가 차이는 있지만 있죠. 그러나 감정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누가 복음 들을 때 막 우는 거 보고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그 변화는 사람마다 표현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감정적 변화는 일어납니다. 탕자의 비유 들으면서 아버지 그러는데 옛날 자기를 키운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막 눈물이 났더니 그게 구원이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니까 앞에 있는 농부가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설교를 잘했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농사꾼이 목사님의 얼굴이 빨개져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어제 죽은 우리 당나귀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내가 울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 예화 한 번 듣고 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절대 안 믿습니다. 아무리 복음 듣고 울어도 그 후에 삶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런 그 감정적인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구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구원을 받으면 감정적 변화는 있다. 그러나 감정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반응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인간으로 지으셨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생명과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먹지 마라 라는 말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먹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게 아니죠? 먹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선택권에 따라서 먹지 말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배도하거나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단지 그럴 수 없다라
없다라는 강한 거부감을 영적으로 심어 놓으신 것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선택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인다는 라는 말 속에 우리의 의지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라, 받으라 이런 말은 다 우리의 의지를 자극하는 말입니다. 402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부터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을 땐 이중적 상징이 있다. 첫 번째는 이중적 상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나타내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징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는 자신의 의지에 의한 반응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함께 내가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3페이지 중생과 회심의 근거입니다. 중생과 회심의 근거. 구원의 도구 성경은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게 핵심이 요약됩니다. 구원의 도구 성경. 이렇게 네모를 쳐보면 여기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가 성경이다 라는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거가 되며,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부여해 준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말씀으로 된 것이며 지금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구원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404페이지. 구원의 도구는 말씀이며 구원의 주체는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도구는 말씀이며 구원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404페이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본분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는 깨어진 우리의 삶의 조각들로 새 그릇을 만들어내신다. 혹자는 우리의 인생의 색채가 벗겨지고 얼룩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캔버스를 취하셔서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내신다고 말하였다. 비록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허락하는 정도만큼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한정하기를 원하신다. 오늘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중생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허락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를 성취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와 더불어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생은 우리의 협력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회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지는 겁니다. 구할 때 구할 수 있고 찾을 때 찾을 수 있고 두들길 때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드리면 드릴수록 그분이 우리의 삶을 그만큼 더 변화시키신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회심과 중생은 이와 같이 동일한 사건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보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406페이지는 우리의 신분이라는 말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포지션, 컨디션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포지션과 컨디션은 다르다. 그래서 포지션이 무엇이며 컨디션이 무엇인지 알 때 신앙에 혼란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